예, 남한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이 저 병원은 설날이다, 그지? 우리가 뭐, 이중과시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도. 그래도 또, 오늘은 또 설날인데, 원래 병원은 한 해, 늘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만사형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원래는 또 건강하게 연불도 많이 하고, 또 있잖아요. 연불 관련 있잖아요. 이 정토 본문도 많이 좀 듣고, 제가 항상 말씀 많이 드립니다만도. 물론 하나, 다른 수행도 많이 있겠지만도, 연불만큼 좋은 수행이 없습니다. 그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도,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면, 살아서는 안심을 얻고, 죽어서는 또 극락왕생했었죠. 거기 가서 또 성불까지 한다 하니까, 우리한테 있잖아. 희망을 주고, 그러나 수행이 없습니다. 그래. 최고의 수행 있잖아요. 최고의 수행이, 최고의 희망이 뭐냐? 남아미탈 연불이다. 그 말이다. 그죠? 자, 그러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공부했잖아요. 순수한 정토법문, 요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요 책 혹시 가지고 계시면, 114페이지. 오늘 공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 있잖아. 중요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냥. 우리가 뭐, 공부하는 세 가지 요소,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좋은 도량, 좋은 도반, 좋은 있잖아. 도사, 나를 갖다 이끌어주는 선생님.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있잖아. 정토 중에 선도대사님이라고 큰 스님을 만났다. 그죠? 정말 길을 잘 이끌어 주셨어요. 그 114페이지 그 위에서 넷째 줄 보면, 오직 나는 선도대사님에 의지한다. 누가? 회전 큰 스님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토종은 예로부터 매우 발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한부의 경전을 놓고 여러 대덕들이, 여러 큰 스님들이 그 경전에 대해서 주석을 달곤 하셨지요. 이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경전에 대해서 이해의 차이가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예컨대 불설아미타경이란 이 한 경전에 대해서도 수많은 주석과 해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느 대덕 스님의 주석을 따라야 할까요? 어느 큰 스님한테 주석서를 따라야 할까요? 어느 스님 책을 봐야 될 거예요? 이 말이 돼요. 저 개인은 정토종을 수행하고 공부하면서 오로지 선도대사님의 가르침을 의지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선도대사님 그 이후에 뭐 영명연수 선사라든가 연지대사라든가 뭐 우익대사 그 많고 많은 기라성 같은 큰 스님들도 많이 계셨지만도 저는 오부국원에 입각해가지고 순수 정토 있잖아요. 순수 정토 계보가 전성이라고 하잖아요. 계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도에는 그 있잖아. 잘 아는 제2석가락 하는 용수보살님 하나, 이행품. 그 다음에 그 천친보살, 세친보살 있잖아. 왕생론. 중국으로 넘어와서 담난대사 왕생론중. 그 다음에 도삭대사 있잖아. 안락집. 그 다음에 이제 선도대사 오부국원. 일본으로 넘어가서 법연상 있잖아요. 선택권은 연불집.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천년 후에 역수입됐다. 그 오부국원이 다시 있잖아. 중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인광대선 문초 같은 거. 그럼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저는 뭐 대만의 해전 큰 스님이다. 중국 본토의 정종 스님이라든가 우리나라에 있잖아. 정전 스님. 이런 가르침에 입각해가지고 그것만 공부하려고 해도 끝도 없어. 그래서 제가 참 줄을 잘 썼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도대사님 가르침에 입각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요. 큰 실패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공부하기 전에 저희들도 있잖아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만에 계시는 있잖아요. 저희들하고 같이 있잖아.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해정 큰 스님 있잖아요. 정토서기, 해정법사, 정토서기, 이 공부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그 극락세계는 뭐, 화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샀는데, 그것도 또 있잖아. 뭐, 사토, 네 가지 있잖아요. 그 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범성동거토, 방편유여토 있잖아. 실보장금토, 상적광토 해가지고, 그거는 정토종에 있잖아. 판석이 아니고, 천태교리에 있잖아. 입각해가지고, 자기들이 천태종의 입장에서 판석한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있잖아. 이거 또 정토종이 법사라고 있잖아. 법상에 올라가서 스님이라든가 있잖아. 법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라더라. 참, 그런 복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이런 거 하신 선도대사님께서 있잖아. 관물행수의 사첩소 현의분에서 딱 줄을 그었잖아요. 경락세계는 보토야. 아미타 부처님이잖아. 조제 5급 동안 사유를 해가지고 48대원 세우고
조제 영급 동안 육바람일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의 그 과보로 있잖아. 경락세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보토다 있잖아요. 과보 보자에다가 흑토자 써가지고 보토다 말이야. 과보, 수행의 과보로 만들어낸 국토가 극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차등이 없어. 우리가 사바세계에서 여기서는 뭐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착한 사람, 악한 사람이 있지만도 나무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락 왕생하면 우리나 있잖아, 선도대사나 있잖아, 법연상인이나 뭐 지금 인강대사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토로 간다 이 말입니다. 차등이 없다 이 보토는. 예, 거기서 뭐 지금 아까 그 얘기는 뭐 범성통고토라든가 실보장엄도 뭐 상제광도 사고 그게 그거는 방편유효도 사고 그런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공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보살님 그 3페이지 이거 한번 봅시다. 3페이지. 그 27 유인물 3페이지고 27. 관무량수경 포태 속에서 구품과 무량수경의 한 부류로 똑같다를 갖다 어떻게 회통시켜야 됩니까? 질문입니다. 질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관경에서 관무량수경에서 하품 하생은 포태 속으로 왕생한다고 했습니다. 하품 하생을 제외한 다른 품위로 안나 왕생해도 역시 안나 정토에 있는 걸까요? 정토 왕생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량수경에서 정토에 왕생한 후에는 한 부류로 똑같다. 극락 왕생하면 똑같다. 제가 말씀드린 건 똑같다 하셨지만 만약 포태 속에서 왕생한다면 경계가 달라야 마땅합니다. 그거 보니까 뭐 남아미토를 연물을 갖다가 불신한 그 의심한 까닭으로 있잖아요. 다른 수행해가지고 극락에 막 진짜 가물에 콩 나듯이 극락에 갔다 가면 그 사람은 연꽃에서 바로 있잖아. 태어나지는 못하고, 연꽃에, 500세 동안 연꽃에 무채가 나오지도 못한다, 갑니까? 그러면 그게 보통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다, 이 말입니까? 경계가 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태종에서 하는 게 뭐, 범성동것도 있잖아, 방편유효도 있잖아, 실로장엄토, 그 다음에 상제광토, 이런 차등이 있는 게 안 맞겠습니까? 우리가 또 중생들 머리 굴리가지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단락의 경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회통시켜야 할까요? 대답입니다. 극락세계는 오직 하나의 국토, 즉 보토만 존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구품왕생이 포태 속에 있다면 포태는 어디에 있을까요? 역시 보토입니다. 구품왕생으로 가가지고 있잖아. 뭐, 그거 보면 상품 상생은 가자마자 바로 태어나는데 또 상품 중생은 한낮을 걸린답니다. 한낮, 그러니까 12시간 걸리고 또 상품 하생은 있잖아요. 하루, 밤낮 그런 게 하루 만에 나오고 그거는 반나절 만에 나오고 그런 게로 상품 상생 가면 바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반나절 만에 상품 중생은 반나절 만에 태고 상품 하생은 하루 지나야 태어나고 그 다음에 하품 상생은 있잖아. 77에 49일 만에 태어나고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그렇지만도 거기는 보토다, 이 말입니다. 보토. 태어나는데 날짜에 차이가 있지만도, 그 얘기는 방편으로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 공부하기 전에, 그러면, 제일 앞에 있지 않나. 25번, 그거 한번 봅시다. 그래요. 공부하기 전에, 내가 우리 여기, 저하고 이제 이래 인연이 돼가지고 참 같이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여기 공부하러 오기가 참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난주, 그러니까, 그 금요일 날이지. 부산에 이제 문수선에 환경 공부하러 간다고 갔는데,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저쪽 멀리 계시는 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댓글을 달았는데, 댓글이 이런 내용입니다. 유연, 인연이 있으면은, 천리 밖에 살아도, 천리 밖에 살아도, 와서 있잖아. 서로 있잖아. 그죠? 만날 수가 있어.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인연이 있으면 만날 수가 있는데, 무연, 인연이 없으면은, 있잖아요. 대면, 눈앞에서 있잖아. 바로 바라보고 있어도, 차라보고 있어도,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죠? 불상봉입니다.
서로 있잖아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 참 맞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유연천리, 유연천리 않나 내 상해입니다. 인연이 있으면 저 천리 밖에 저 뭡니까? 뉴욕에 살아도 북경에 살아도 있잖아요. 서로가 만날 수가 있어.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제 댓글 참 짬절게 다시는 분이 한 분이 있잖아요. 저 북경에 살고 계셔. 참 보살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 이거 대구 사는 게 아니고 저 북경에 살아도 있잖아요. 저하고 항상 함께 한다는 그 소리입니다. 항상 이제 소통하고 있잖아요. 저 뉴욕에 계신 분도 항상 그 댓글 달고 있잖아요. 잘한다고 있잖아요. 막 칭찬하시고 그래.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요. 대구에 살아도 관심 없는 사람은 정말 그렇으면 일어나자는 거죠. 유연천리 않나 내 상해입니다. 인연이 있으면 저 천리 밖에 살아도 있잖아. 와서 서로 만날 수가 있는데 무연난다 되면 인연이 없으면 눈앞에 이렇게 살아봐도 있잖아. 불상봉입니다. 서로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법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제는 그런 인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있잖아. 뭐 공부하고 싶어도 안 된다. 참, 오고 싶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야, 그래서 이제 그분이 또 이렇게 더 단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제가 제 아는 상식으로 있잖아. 유연천리, 원래 상회. 인연이 있으면 천리 밖에 살아도 있잖아. 와서 서로 만날 수가 있는데, 무연난나, 대면난나, 불상봉이다. 그죠? 인연이 없으면 눈앞에 있잖아. 이렇게 서로 살아봐도 있잖아. 서로 만날 수가 없어. 그게 참 맞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특히 남아미타불 연불은 숙세의 성공과 복덕이 없으면 절대 만날 수도 없고 있잖아. 그걸 만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남아미타불 연불 하면 극락왕생한다. 그 소리가 안 나. 귀에 안 들립니다. 아이고, 그거 좋은 거 내 혼자 하던가, 못 받아들입니다. 복이 없으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번에 책에도 나와서 제가 항상 우리가 수행을 한다 해도 이번 생에 있잖아. 결판을 낼 수 있는 수행을 해야 돼. 내가 딱 수행을 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행이 이번 생에 나를 갖다 육도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행인가 아닌가. 그거부터 점검부터 하고 수행을 하라 이 말입니다. 좀 다르고 참선등 잘했어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불은 남아미타불 연불 이거는 누가 얘기했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정토 삼부경뿐만 아니라 8만 대정의 3분의 1이 있잖아. 정토 관련한다. 극락왕생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연불하면 연불필생.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해서 거기서 성불한다 하는데 그럼 누가 예수가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습니까? 공자가 얘기했습니까? 성아무리 부처님이 맞나? 우리의 시야 본사입니까? 우리의 근본되는 스승이시나 성아무리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면 불자 같으면 부처님 자식 같으면 그걸 콩을 갖다 파시락 해도 우리 믿어야 되겠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쇼츠 영상 한번 올려놨는데 부처님의 경계는 이성 성문정각 보살들도 삼성 성문정각 보살들도 알 수가 없는데 박지범부 있잖아요. 지혜도 얕고 있잖아. 복도 없고 있잖아. 지질이 안 나 못난 이런 중생들이 어떻게 판단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아니다 맞다 이렇게 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될 건데 그러니까 복도 없는 사람들이 가지. 복이 얼마나 없어가지고 참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입니다. 인연이 있으면 진짜 천리 밖에 있어도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왕생 할 수가 있는데 복이 없으면 있잖아요. 인연이 없으면은 눈앞에 있잖아. 이렇게 좋은 정토 보면 남아미타불 연불을 만나도 있잖아.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죠? 야, 참, 진짜. 아침에 제가 왜 이렇게, 철원날 아침부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너무 안타까워서 한다, 이 말입니다. 참, 정말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데, 저도 진짜 뱃속에서부터 절에 다녔다고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10살 때, 천수경을 다 배웠다 가니까 참 그 정도로 있잖아. 이 공부 이 수행 주수행 참선한다고 또 옛날에 해인사 원당함에 있잖아. 옛날에 그 해암 큰스님 계실 때 한 10년 정도 다녔습니다. 다녀보니까 자복에 있을 때는 좀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자복 나오면 중생이야. 중생 노름해야 안 돼. 그거 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어느 천년에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라가 이거 편하게 있잖아. 참 우리가 얼마나 있잖아. 이런 수행 저런 수행이 간다. 어떤 수행이 간다. 쉬운 수행이 어떤 수행이 어려운 수행이 있잖아. 그것도 제1석가락하는 용서보살님께서 이행품에서 이야기했어. 불법 유무량문. 불법에는 한량없는 수행 방법이야. 무는 수행 방법입니다. 한량없는 수행 방법이 있어. 그 중에서 난행도가 있고 이행도가 있다. 난행도는 어려운 수행이라. 어려운 수행, 참선등 있잖아. 자립수행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 수행을 해가지고 우리 성불을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 재구타락하면서 많고 많은 어려운 수행을 갖다가 오래를 굳잡니다. 오래 닦다 보면 타락한다. 아이고 내가 이러면 좀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좀 단계를 낮춰가지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소성 있잖아요. 성문영각 있잖아요. 그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무릎값도 있고 그래요. 이행품이 바로 나와 있어요. 그거 보면 개성에 나와 있어요. 만약에 수행하는 사람이 있잖아. 성문영각으로 빠지면 이성으로 빠진다 하면 보살의 죽음이 이렇게 써요. 보살의 죽음이라는 얘기는 성불하고는 10만 8천이에요. 성불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보살의 죽음이 이렇게 써. 그런데 왜 어려운 수행을 하려고 할까? 그런데 있잖아. 이 연불은 이행도 쉬운 수행이라. 그냥 연불만 하면 있잖아. 바로 갈 수 있는데, 아이고, 내 참.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 아이고, 참.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대복을 타고났다, 그지? 그래서 줄을 잘 서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왔으니까.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25번은 변토와 보토의 수행은 어떻게 다른가? 질문입니다. 변토와 보토의 수행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래 물으니까 혜정 큰스님께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태궁 변지는 변토나 이거는 무량수기에서 설한 것으로서 용어만 다를 뿐 의미는 똑같습니다. 태궁 우리 그 태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 있잖아요. 태 속에 있는 그러니까 변지였나? 변두리, 극락의 변두리에 있잖아. 연태, 연꽃에 묻힌 게나 이거 태궁이나 있잖아. 변지나 같은 말이다, 이 말이야. 어떤 사람은 의성 또는 해만국이라고 설명하는데 이것은 다른 경전의 용어를 가지고 우리 이 법문은 정토 법문을 해석한 것입니다. 의성은 의심스러운 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래, 남암서를 염불하면 극락 왕생한다는 그걸 갖다가 못 믿어가지고 자기는 나름대로 자력수행을 해가지고, 억지로 저는 경남 왔지만도 저 변지였나, 변두리 있잖아요. 그 연꽃에 묻혀가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심스러운 성이다, 이 말입니다. 의성은 환경에 나오는 말인데, 아직 안 완전한 곳에 이루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화성류 있잖아. 법화경이 화성처럼 해가지고, 화성이라고 부르고 의성이라고 의심을 갖다가 화성으로 삼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성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의성과 변지, 태궁, 궁태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해만국 말만 다르지 같은 얘기다. 남암자를 염불하면 경남왕생한다는 그걸 못 믿어가지고 다른 수행해가지고 경남왕생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의 이 법문에서 말하는 정진과 해만, 나태함은 성도문과 다릅니다. 성도문에서는 정진하고 있잖아, 게으르고 있잖아, 차이가 있는데, 우리 정토문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걸 갖다가 정진하고 나태함을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한번 봅시다. 보는 측명이 뭐냐입니까? 18원 연불왕생원에 입각해가지고 입으로 나무암탑을 연불하는 것이 바로 정진이고, 보는 측명이 아니라면, 그런 게 자평잡수입니다. 연불을 제외한 자평잡수를 한다면, 설사 그 사람이 보리심을 내어서 온갖 만행이잖아. 온갖 수행을 닦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용맹정진 하더라도 나태함에 속한다. 태만에 있잖아. 해만에 속한다, 이 말. 그건 정진이 아니야.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이 바로 선도대사님 말씀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마치 머리에 붙은 불을 갖다 끄듯이 절박하더라도 나태함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법에서 정진과 나태함을 갖다가 가름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정진은 뭐냐 하면 18원 연불왕생원에 입각해가지고 있잖아. 오로지 보는 측면, 입으로 남암달 연불만 하면 있잖아.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고 있잖아.
연부를 제외한 다른 뭐 참선 등 자력 수행한 자평잡수하면 그거는 나태함이라 이 말이다. 그지? 자, 왜냐하면 정진하는 목적이 신속하게 이번 생에 있잖아요. 광대한 공덕을 쌓기 위함인데 광대한 공덕은 전부 이 한 구절 나무와 미탈 육자묘성에 들어있어 지금 당장 받아들이면 지금 당장 아주 빠르게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죠. 이번 생에 나무와 미탈 연물만 받아들이고 연물만 하면 빠르게 가질 수 있다. 그 얘기는 극락왕생에서 그것을 승부한다 이 말입니다. 아, 이거보다도 더 좋은, 이야, 참, 우리가 어떻게 지금 유튜브 들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저는 무슨 복으로 이렇게 만났을까요? 그지? 이 때문에 무량수경에서 겸손하고 공경하며 듣고 받들어 향해 펄쩍 뛰면서 크게 기뻐하리라. 남암털 연불 만난 걸 갖다 크게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이야. 교만하고 피폐하고 게으른 사람, 교만하고 피폐하고 게으른 사람은 자평잡수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법문을 만나도 믿기 어렵다. 자력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한문 좋은 한문 제가 천천히 알고 겸경문 봉행이다. 그죠? 겸손하고 공경하면서 법문을 듣고 받들어 행하면서 있잖아. 뛸 듯이 크게 기뻐하라. 남암털 연불 만나, 야, 여태까지 생고생을 해왔는데 내가 무슨 복으로 있잖아. 겸손하고 공경하게 있잖아. 그걸 갖다가 듣고서 이 법문 남암털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그 소리 듣고서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받들어 행하라 이 말. 그렇죠. 자, 교만 폐해태 난이 신차법이다. 그죠? 교만하고 피폐하고 해태한 사람, 게으른 사람들은 내가 낸데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학부 출신이고 있잖아. 그래도 박사학위 석사학위 있잖아. 뭐 학위를 내가 몇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참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연불 그걸 내가 해. 교만하고 피폐하고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들은 난이 신차법입니다. 이 법을 믿기가 어렵다. 이 법이 뭐냐?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왕생하는 믿기 어려워. 못 믿는다 이 말입니다. 교만하고 피폐하고 해태한 사람이 이게 복 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야, 자 이거 보니까 너무 관심이 난다. 우리가 무슨 복으로 했잖아요. 이게 무량수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능히 겸손하고 공경하며 듣고 받들어 행함이리 바로 정진입니다. 그렇지, 이게 정진이지. 그 뒤에 거는 해태 나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이 법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믿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모두 나태한 것입니다. 못 받아들이면 나태한 거고 있잖아. 그냥 받아들이고 남한테 염을 하면 있잖아. 말 그랬잖아. 야, 정진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내가 낸데 있잖아. 아이고 나는 염불해도 속으로 염불을 하지 있잖아. 나 딴 사람한테 자존심 깎이게 가지고 나는 밖에 나서 말도 못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 교만한 사람 그렇지 않아, 그죠? 왜냐하면 그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온갖 공덕을 닦는 것을 가지고 이 법문과 비교한다면 정토연불 남암살 연불과 비교한다면 그건 나태한 것이지 않아 정진한 게 아닙니다. 선도대사님께서 관경사첩소 정선이에서 관문행순 사첩소가 있잖아. 현입은 서분이 정선이 산선이가 있습니다. 정선이 세 번째 권에 나오는 정선이에서 말씀하시기를 의혹을 지닌 채 극락왕생하면 꽃이 피지 않고 연태롭게 연꽃에 묻히고 어렴풋이 합창하고 있는 모습을 태중에 머무는 것에 비유한 것이라네. 그 속에서 범락을 누리며 연꽃 속에서 이제 범락을 누리며 약간의 괴로움도 없으니 그래도 이제 사바sek에서 생고생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연꽃에 묻혀 있어도 그 괴로움은 없어. 못 나와서 그렇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장애가 다 하면, 그렇게 연꽃이 있잖아. 옷, 500세가 다 하면 연꽃이 이제 그때는 열리겠다. 이 말. 장애가 다 하면 잠깐 사이에 저절로 꽃은 핀다네. 500세가 이제 막 세월만, 연꽃에 묻혀가도 고통은 없으니까 그래도 낫겠지. 사바세보다는 낫겠지. 그죠?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라고 하셨습니다. 의욕을 지닌 채란 바로 의심을 말하는 것이고, 의욕을 지닌 채. 참, 의심이 병이다. 우리 중생들은 탐진치만의가 있잖아. 욕심내고 썩내고 어리석고 있잖아. 그 다음에 내가 낸데 그만한 거 교만한 거 있잖아. 예. 그 다음에 있잖아. 예. 의심하는 거.
왜 그래 의심이 많고. 자, 태중에 머무는 것이 비유함이라는 일종의 비유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인을 닦을 때는 일심정념을 해야지 뒤섞거나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극락왕생을 하더라도 연꽃 속에 갇혀서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혹은 변지에 태어나서 시골 골짜기에 태어나기도 하고, 혹은 궁태, 내는 연태는 궁태를 갖다 놔요. 궁태에 떨어지기도 하면, 혹은 대비보살, 관세음보살께서 개화 삼매 덜므로 인해서 의심의 장애가 사라지고 궁화가 연꽃이 열려가지고 형체가 뚜렷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도반들이 있잖아.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손을 잡고서 부처님 회상으로 데려간다 이 말이야. 노들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이제 연꽃이 열리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런 분들이 꽃을 가지고 온답니다. 꽃이 아니고 옷을 가져와가지고 옷을 딱 입혀준답니다. 이 연꽃에서 나오는 사람을 갖다가. 예, 그렇게 된답니다. 야, 여기서 말하는 변계란 바로 변지, 태궁 있잖아, 연태. 이름만 다를 때 의성 있잖아. 아까 다 같은 말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 의심한 죄로서 있잖아. 연꽃에 묻혀가지고 500세 동안 나오도 못 한단다. 그래도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다른 고통은 없답니다. 답답하겠지. 그죠? 나오지도 못하고, 딴 사람들은 바로 가자마자 아미타 부처님 친견하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하고, 같은 판에서 아미타 부처님 쓸 법도 없고, 그래 안 오는데, 지는 못 나오니까, 보살행도 못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연불만 하면 된다는 그 소리입니다. 자, 26번째 있잖아요. 그죠? 청도석입니다. 질문입니다. 보토에 들어가면, 보토 이제 극락입니다. 극락왕생하면 치수와 민수가 한맛이라고는 하나, 그래도 보토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치수와 민수가 그 밑에 나옵니다. 중국 산동성에 있는 이 하천인데, 시내인데, 시내물 그게 있잖아. 바닷속에 들어가면 한맛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사바sek에서는 있잖아요. 차등이 있지. 공부 많이 한 사람, 공부 적게 한 사람, 죄가 많은 사람, 죄가 없는 사람에는 그 차등이 있지만도 보토에 들어가면 극락에 가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질문입니다. 보토에 들어가면 치수와 민수가 한맛이라고 치민일미라고 하나, 그래도 보토에는 여전히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역시 우리 중생처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처님의 경계는 성문정각 보살 삼성도 지금 모르는데 우리가 일어났나 그 제약 본부가 머리를 굴리가지고 자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도 스님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은 가면 똑같이 같은 대접을 한다는 그건 잘못됐지 싶습니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약간은 우리가 극락왕생 하면 그래도 약간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은 모두가 부처님 지혜를 믿고 일양전청을 하고 있으면 부처님 지혜를 믿고 그래 남암탈 연불하면 극락왕생 한다는 걸 믿고 오로지 남암탈 연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극락세계에 왕생한 뒤에 저와 스님의 과보는 똑같을까요? 배정 그 스님하고 저 옆 중생 저하고 제가 볼 때는 다르지 싶은데, 스님은, 틀림없이 다르지 싶습니다. 이걸 물었어요. 그걸 물으니까, 역시 우리가 지금 질문하는 거, 이 사람만 꾸지람 들어가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대답입니다. 당신의 과보는 선도대사님의 과보와 똑같다. 참네. 게다가 즉각적입니다. 담난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극락왕생을 원하는 자는 본래 삼삼구품 우리 구품연대 있잖아. 우리 관경 관문행성에 상품 상생부터 해가지고 하품 하생까지 구품이 있잖아. 예? 있어서나 이제 하나 둘 구품의 차별이 없다. 극락왕생하면 그런 구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뒤에도 나옵니다만 구품은 아미타 부처님 48대원 종 속에는 구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관경에서 관문행성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어냈다 이 말입니다. 왜 지어냈냐? 구품이 있는 거 없으면 지나내나 있잖아. 죄 다 짓고 있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나 그 착한 사람이나 죄업 중생이나 똑같이 하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있잖아요. 구품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구품이 있어서는 이제 않나 하나 둘 차별이 없다. 또한 치수와 민수, 중국의 산동성에 있는 하천의 이름인데 치수와 민수가 한맛인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여 헤아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자, 사바세계에서는 삼삼구품 만나, 구품 만나, 구품 연대가 구품 차별이 있고 확대해서 말하면 81품 내지는 무량품의 차별이 있습니다. 구품만 있겠나 이 말입니다. 천청만청 구만청 한다. 사람들마다 다 근기가 다르고 한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극락세계에 왕생한 뒤에는 하나 둘 및 안나 초지, 이지, 삼지, 사지 등의 한다 차별이 없습니다. 극락 왕생하면 아마 여기서는 사바세계에서는 차별이 있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 뭐, 일장 무식군뿐만 아니라 있잖아요. 뭐, 박사냐, 뭐, 8개 하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자연스님 한다. 박사가 한 개 따기도 힘든데, 8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 그런 차등이 있긴 있는데, 극락 가마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범부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개인이 밥 먹으면 개인이 하나 배부르고, 개인의 생사는 개인이 하나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대신할 수 없지. 내가 뭐, 누가 밥 먹고 준다 하면 내 배가 부를 수 없잖아. 그지? 선행을 닦은 사람은 좋은 곳으로 가고, 자,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나쁜 곳으로 가며, 높고 낮은 품위에 여러 가지 차별이 있는데, 어떻게 전부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 육자 명호의 불가사인 힘을 갖다가 우리 범부의 지혜로서 억측하고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육자 명호 속에 있잖아. 그걸 육자 명호라도 우리 분석해가지고, 야, 그래가지고는 안 되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면. 선도대사님은 당나라 전성시대, 당나라 시대 때 한나, 고성 큰 스님의 신분으로 오신 분이고, 해정법사 본인은 자신은 말법 시대에 한나 용렬한 범부의 몸이지만, 해정 큰 스님께서 이렇게 했잖아요. 참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 모두 아미타부처님 불가사인 본원의 힘에 의지하기 때문에, 남아미타불 연불에 의지하기 때문에 극락세계에 왕생한 뒤에는 선도대사님은 정가지 않고 해정과 다른 사람이 그곳에 가면 감수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있잖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선도대사님은 여기서 막 보통 하나 그런 하나 스님이 아니기 때문에 막 극락 가면 더 막 날개 따라가 더 막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우리는 제업 중생이기 때문에 가면 더 내려가가지고 있잖아. 막 차별 있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경전은 오직 부처님만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경전 그거 있잖아요. 의심해가지고 그거 분석하고 그거 아이 건데 이렇게 한다 토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경전은 부처님만 알 수 있다 이 말. 이른바 이성한다. 성문 영각도 헤아릴 수 없는 바이고 있는 바가 아니고 오직 한다 부처님만이 한다 분명히 알 수 있다. 성문 영각 보살도 몰라. 부처님의 경전은 불지. 부처님의 지혜는 있잖아. 성문영각 보살들도 알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이성조차, 근데 성문영각조차 이해할 수 없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박쥐범부, 지혜가 얕고 있잖아. 근기, 복도, 덕도 부족한 범부를 갖다가 박쥐범부라고 합니다. 무슨 지혜가 있는데 머리 굴리봤자 했잖아. 참, 네. 바로 이런 이유로 불경에서는 부처님 경전에서는 늘 수많은 비유를 사용합니다. 예컨대 용수보살께서는 이행품 중에서 우선 모든 불법을 전체적으로 기납하면 부처님 일대시교 8만 대정행을 갖다가 용수보살께서 했잖아. 전부 줄을 가르마를 탔어. 부처님은 일대시교 부처님 경전을 딱 보니까 어려운 수행의 길이 있고 쉬운 수행의 길이 있고 이행도가 있고 난행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행도고 무엇이 난행도일까요? 이것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용수보살님은 이행도는 이제 성선 배를 타고 예를 들어서 있잖아. 우리가 그 당시에도 뭐 용수보살 당시에도 용수보살이 AD 있잖아요. 150년에서 250년 그 사이에 살았다고 그 이야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죽고 나서 남인도 지방에 내가 죽고 나서 700년 후에 남인도 지방에 용수보살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하나 나타날 거다. 그 스님이 유무에 대한 그거 있잖아요. 그 견해를 깨고 있잖아. 나중에
환희지를 갖다 정득해가지고 극락왕생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놨어. 이행품 그 제일 앞머리에 나옵니다. 그것도 뭐, 그 서가모니 부처는 현기, 예언, 현기가 뭐냐면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어떻게 700년 후에 용수보살이 태어나는 걸 갖다가 돌아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있잖아, 깨달은 분들은 다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있잖아, 근데 그 당시면 해도 배밖에 없었지. 걷는 거하고 이동수단이 배하고 있잖아, 걷는 거밖에 없었어. 지금은 KTX라든 비행기 같은 게 있지만도. 그래서 배를 타고 가면 쉽게 가지. 지금 서울 가려고 해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배가 있었다 가면. 걸어가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우리가. 이 추운데 그 서울까지 걸어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있잖아. 용수보살님께서는 성성과 배를 타는 것과 이제 보행 걸어가는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신 겁니다. 담난대사님께 담난대사대에 이르러서는 자력과 타력을 하나 설명하시고, 난행도는 자기의 힘, 범부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고, 이행도는 아미타부처는 불가사의한 힘에 하나 의지하는 거라고 하셨죠. 남암살 영물에 의지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러면서 또 성성과 보행, 그렇게 배 타고 가는 거하고 걸어가는 거, 나아가 여러 가지 비유를 갖다 들었는데, 왕생논주 한 책에 나오는 비유만 해도 한다. 10몇 가지나 됩니다. 이 비유를 갖다 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중생들 이해시키려고 했잖아. 이런 비유를 많이 가지고 온다 이 말입니다. 도작대사에 이르러서는, 도작대사는 좀 안락집을 지은 사람이면 도작대사입니까? 도작대사님께서는 안락집에서 거의 안 나와 완전히 남난대사의 사상을 갖다 개성했습니다. 도작대사가 지은 안락집에서는 데려갔나 30몇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참, 중생 이해시키려고 이런 비유를 많이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더니 이 염주는 도작대사께서 고안을 했답니다. 이 염주 특허는 도작 스님한테 있습니다. 자, 일본이 또 원신대사, 왕생요집 써놨나. 원신대사는 자신의 저서에 있는 왕생요집 중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갖다 개성한 것 외에 본인도 일반 비유를 갖다 추가하시기 때문에 이른바 탈핵에 관한 10가지 하나 비유 또는 하나, 탈핵에 관한 7가지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런 비유들을 갖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갖다 다 가져와가지고 있잖아. 우리 이런 비유를 갖다가 이 책 저 책이 있으니까 할 수 없는데, 그래도 혜정스님답게 있잖아. 그런 비유를 갖다가 뭡니까? 용수보살 있잖아. 아까 난행도 이행도 있잖아요. 성선하고 그 다음에 보행 있잖아. 걸어가는 거 하고 배 타고 가는 거 하고 이런 비유를 갖다가 다 모아보면 그것도 한 책이 되잖아요. 그러면 쉽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우리 중생들을 하나 일깨우기 위해서 그런 비유를 갖다가 한 책으로 좀 만든다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저도 한번 읽어보랍니다. 자, 최근에 저도 이런 비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유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탈핵 인가에 대해서 아주 빨리 이해할 수 있게 하지만, 단지 교리만 경전까지 설명하면 그게 어려워. 단지 교리로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이해할 수 있지만도 교리 그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비유를 들면 비유는 아주 그 설명을 잘 해놨다. 쉽게 했기 때문에 이해가 쉽다 이 말입니다. 전체 불교 경전을 두고 말한다면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있잖아, 우리 경정이 왕이라 하는 법화경은 비유경이라 하잖아요. 법화 칠류라고 들어보셨지? 화택류부터 해가지고 있잖아. 의리개주유 그런 거 나오잖아요. 화성류, 궁자유사고 쭉 나옵니다. 그죠?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맞습니다. 불교 전체 경전을 두고 말하면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광경사첩서에도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비유가 이하백도유입니다. 이하백도의 비유. 참, 일본 가니까, 그게 그 법당에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딱 모셔놓고, 양벽에, 제가 지금 사진도 있습니다. 이쪽에는 불 있잖아요. 불의 강, 물의 강 켜가지고, 벽에 탁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앞에는 또, 가운데는 있잖아요. 백도, 흰 길을 딱 만들어 놓고, 양 사이드는, 이쪽에는 불 이렇게 다 해가지고 딱 해놨더라고요. 참네. 그거 보면서, 역시 진짜 참, 선도대사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도대사님 이하백두를 갖다 바로 그렇게 법당에 딱 모셔놔 딱
설치를 해놨더라고. 야, 참. 갔다 오니까 눈에 지금 싱싱합니다. 자, 아무튼 아미타 부처님께는 불가사인 힘이 있습니다. 불가사인 힘인 이상 당연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완전하게 형용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만약 범부가 이해할 수 있다면 불가사의하다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 범부들이 참 안다는 게 참 어려워. 그래서 그냥 막 이야기하면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 머리 하나 막 좋지도 않는 머리 하나 굴리고 할 필요 없습니다. 자, 27번째 질문입니다. 자, 광경의 포태 속에서 구품과 무량수경의 한 부류로 똑같다. 함동 인류를 갖다가 어떻게 회통시켜야 합니까?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광경에서 하품 하생은 포태 속에 왕생한다고 했습니다. 하품 하생을 제외한 다른 품위로 한다. 왕생에도 역시 정토에 왕생할 수 있을까요? 또 두 번째, 무량수경에서도 정토에 왕생한 후에는 한 부류로 똑같다고 하셨지만 만약 포태 속에 연꽃 속에 있잖아 왕생한다면 경계가 달라야 마땅합니다. 이 두 단락의 경고를 어떻게 이해하고 회통시켜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그 말입니다. 대답입니다. 극락세계는 오직 하나의 국토 보토만 하나 존재합니다. 구품 왕생이 포태 속에 있다면 포태는 어디에 있을까요? 역시 보토입니다. 구품 왕생해도 전부 한다. 그 연꽃 속에 있어도 그 연꽃이 하나 극락에 있다 이 말이야. 보토에 있다 이 말입니다. 사토가 아니고 뭐 아까 뭐 범성 동고도 있잖아. 그 방편유효도 있잖아. 실보장엄도 뭐 상적광도 그렇게 한다. 국문 극락에 뭐 어떤 줄 거 가지고 있잖아. 그런 한다. 국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포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아직은 꽃이 피었나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듣거나 재불께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연꽃 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보살행을 아미타불이 칭견하고 이제 법문 듣고 뭐 그다음 보살행하고 뭐 불설 아미타불이 그렇잖아요. 극락세계 중생들은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꽃바구니에 꽃을 담아 가지고 10만원 부처님께 한다 꽃공양 올리고 다시 한다 극락으로 돌아와 가지고 뭐 공양하고 뭐 가볍게 산책한다 그거 나와 있잖아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지. 연꽃 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만약에 꽃이 핀다면 그는 자유롭게 부처님을 칭견하고 왔나 법문을 듣고 시방에는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가 있겠지요. 꽃이 피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무량수경에서 500세 그 남한털 연불을 갖다가 믿지 못한 그거로 자평잡소해가지고 자력수행해가지고 왔다 가면 변지에 연꽃에 묻혀가지고 500세 동안 못 나온다 했잖아요. 500세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또 관무량수경에서 상품 중생은 하룻밤이고 반나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상품 하생은 하루 밤낮 그러니까 24시간 이거는 12시간 그 말입니다. 하루 밤낮이니까 24시간이고 중품 중생은 7일 중품 하생 역시 7일이고 7일 만에 꽃이 핀다 이 말입니다. 하품 상생으로 이제 우리가 극락 왕생을 한다고 하면 77일 49일 만에 꽃이 핀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한 단계마다 각각 시간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게 하품 구품으로 가가지고 꽃이 늦게 열리고 뭐 빨리 열리고 그 차이는 있지만도 그 역시 그곳은 어디냐? 극락 보토단 말입니다. 범성동부터 그런 게 아니고 뭐 방편유효도 있잖아. 실보장엄도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보토다 이 말입니다. 자. 아무튼 양자의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정해진 게 아니라 그가 부처님의 지혜를 믿지 않는 죄를 갖다 참여하면 연꽃은 뭐 곧바로 적가가 바로 열린다 합니다. 핀다 이 말입니다. 그 밖에 연불을 갖다가 하품 왕생에서 설한 이유는 남한들 연불은 하품 상생부터 하품 중생, 하품 하생에서 연불을 갖다 설했어. 연불의 공덕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역죄인이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정말로 하품 하생일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구품을 초월합니다. 구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건강 왕생에만 보더라. 자, 그런 까닭에 법연사님께서 12문답 중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법연사님께서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관물의성이 구품이 지금 엄연하게 지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얘기를 했잖아요. 법연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묻기를 극락에는 구품의 차별이 있는데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까?
관문행 속에는 구품연대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아미타 48대원에 나옵니까? 이런 물었어요. 답하기를, 극락의 구품은 아미타 부처님 본원이 아니다, 이 말이야. 여기 그 보면은, 관경에서 관문행성의 상품 상승부터 하품 하신까지 구품이 등장하긴 하는데, 그거는 아미타 부처님이 정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극락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만드는 게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지? 자, 극락의 구품은 아미타 부처님 본원이 아닙니다. 48원 중에 없기 때문입니다. 구품이 없다입니다. 이것은 서가모니 부처님 세종께서 성교 방편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만약 선인과 악인이 똑같이 한 곳에 극락왕생한다면 악업을 지은 무리가 만심이잖아. 교만한 마음을 갖다 일으키기 쉬운 까닭에 품이 있잖아. 구품을 갖다가 나타내며 선인은 상품 상생으로 올라가 상품으로 올라가고 악인은 하품으로 내려간다고 말한 것입니다. 응당 속히 극락왕생하여 그 실제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한편의 글을 갖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치를 안다면 마땅히 항상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왔나 우러러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남아미타불 연부를 해야지 교만한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죠. 자, 우리 모두 자기는 하품 하생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나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품 하생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 마음속에는 실제 시박을 저지르고 오역을 저지르는 종자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깨달은 성자 죽이고 했잖아. 부처님 죽이려고 부처님 몸에 피내고 그 다음에 수성한 공부 모임이라든가 이런 단체 아직까지 그런 깨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은 우리 잠재의식 속에 마음속에 지금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단지 그런 환경을 만나지 못하고 그러나 인연이 안 돼가지고 우리는 아직까지 지금 그런 중생은 아니지만 그 말 아닙니까? 그런 환경을 만난다면 그러나 인연이 된다면 우리 모두가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는 우리들의 법을 갖다 그걸 삼아서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만 한다. 본래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서 본인은 출리의 연이 없는 일개 제약생사 본부이므로 반드시 노실하게 남아미타불 연부를 해가지고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명을 불러야만 한다. 아미타부처님의 섭지불사와 결정왕생과 평생업성의 신분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볼 수 있다고 하신 것이죠. 남아미타불 연부를 해야 살아서 섭지불사 항상 아미타부처님과 불보살님들이 안나 심지어 옛날 팔부신장들까지는 우리를 갖다 항상 거두어 주신다. 섭지해 주시고 죽을 때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일어난다. 그리고 결정코 극락왕생하고 그래서 저는 그 평생업이 우리가 염려 하지 마서 여기서 바로 하는 극락왕생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법문은 우리에게 대안심과 대만족을 주어서 우리의 일생의 선도대사님의 말씀처럼 항상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우러러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불러야 합니다. 불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그거 해놨습니다. 그죠? 28번째. 아까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 구품거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만들었다. 갑니까? 48대는 구품이 없어. 우리가 극락왕생하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28번째 문제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왕생한 후에 여전히 또 수행을 우리가 합니까? 또 그런 스님도 계시대요. 우리 수행의 목표는 천상에 태어나는 것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극락 가면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극락 가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야. 자, 왕생원에 우리 남암탈면서 극락 왕생한 후에도 그 가서 여전히 여기서 생고생 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야 됩니까? 일종의 수행 차제가, 단계가 있습니까? 이런 물었어요. 물으니까 질문입니다.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남암탈 연물에서 우리가 서방 극락에 이제 왕생한 후에 또 여전히 또 이렇게 생고생하면서 수행을 해야 됩니까? 일종의 수행 차제, 단계, 순서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물었어요. 물으니까 회정 큰 스님께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극락세계는 닦음 없으면서 닦고, 무수이수, 닦음 없으로 닦는다 이 말입니다. 닦으면서 닦음이 없다. 수이 무수입니다. 저절로 정득하는 경계다.
우리가 용을 써가지고 지금 여처럼 뭐 외우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열반의 경계이기 때문에 선도대사님께서는 극락세계는 무의열반계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열반의 경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서 뭐 생고생 하면서 공부하고 닦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어떤 스님 그거 부모님도 저번에 그거 하더라고. 그것도 큰 스님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파워 유튜브 스님께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 우리 한나 중생들은, 우리 한나 불자들은 한나 천상 가기를 갔다. 천상도 한나 육도윤회를 한대. 복신 타락, 복이 닿으면 한나 다시 한나 육도윤회 한다고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요, 뭐라 해놨습니까? 무수 있어. 따끔 없으면서 닦고 왔나, 따끔에서 따끔이 없는 그런 한나. 저절로 정득되는 그런 경계야. 우리가 뭐 거기서 용을 써가지고 있잖아. 막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바세계에서 만약 자기의 힘에 의지해서 수행한다면 반드시 먼저 한나 견옥을 조복받고 그 다음에 한나 사옥을 끊고 그 다음에 또 한나 진사옥을 깨뜨리고 일품의 무명부터 해서 쭉 41품의 무명까지 모조리 한나 끊고 났어야 비로소 등각에서 한나 묘각의 지까지 한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넘기가 있잖아요. 보살의 52가지 계획이 있잖아요.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각, 묘각은 52단계가 있는데 자리수행은 그 단계를 다 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단을 갖다가 밟아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극락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러나 극락세계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담난대사께서 왕생론주에서 속히라나 표현한 것입니다. 가자마자 바로 있잖아. 무생법인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사바세계에서 속히란 한치씩 차츰차츰 자라나는 것을 말하지만 한 가지 속히는 하루 사이에 100자씩이나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자마자 있잖아. 바로 있잖아요. 그거 뭐 육신통을 갖추고 그거 다 나오잖아요. 우리 48대원에 보면 그거 다 나와요. 참. 그렇지. 네, 담난대사께서 이런 것을 가지고 극락세계를 비유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에 당신이 안나 옛날에 안나 뭐 한 1000년 전에 당신이 사람들에게 한 기구가 엘리베이터를 갖다 타면 몇 초 안에 안나 막 엘리베이터 타이베이에 있는 101층 안나 고층 건물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타면 있잖아 101층 바로 올라갈 수 있어. 또 다를 수 있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안나 틀림없이 믿지 못할 것입니다. 옛날에 그때 엘리베이터 없을 때 있잖아요. 그 1000년 전에 옛날에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뭐 그런 기구가 있는데 바로 올라간다 하면 누가 믿겠노 이 말입니다. 그들이 믿는 방식은 안나 달리기 또는 나는 듯이 빠르게 안나 걷는다는 개념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제일 빠르게 안나 가는 방법이겠지. 그러나 현대에서 이런 관념을 갖다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켜볼 수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타면 바로 올라갔다. 몇 초 만에 안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101층이라도 바로 올라간다면. 극락세계는 사바세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나 중생들이 했잖아. 기본 머리로서 했잖아.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한나 사바세계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극락세계를 상상하는데 이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제발 참 왜 그렇게 좋지도 뭐 않는 머리 굴리가지고 막 자기 한나 잣대를 갖다 대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범부의 견해로서 극락세계를 상상한다는 것은 바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간다 불가사인 것을 상상하는 것이요. 참 몇 푼 안 되는 거는 머리로서 있잖아요. 경전에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이 한구절 남아미탈 육자명어에는 무량하고 한량하고 무변 끝도 없는 불가사인 공덕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량 무변 불가사인 공덕 했잖아요. 참 한구절 육자명어 남아미탈에는 무량 한량하고 무변 끝도 없는 불가사인 공덕이었나 딱 전부 다 갖추어져 있어. 그럼 우리 머리로 있잖아. 상상하기 불가다 이 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밤에 한나 밝은 별을 보시고 한나 백천다라니가 적각천전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래가지고 옛날에 전정각산에서 그때 뭐 6년간 고행하다가 이거는 한나 수행이 아니고 고행이다. 그래서 수행하는 방법을 갖다가 내려놓고 있잖아요. 가까운 전정각산 가까운 한나 내란자라 니련선하에 가가지고 내란자라 강이 아닙니다. 니련선하 강이 아니고 니련선하 물하자입니다. 강에 가가지고 자기가 목욕하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막 떠내려가다가 하도 못 먹어 떠내려가다가 수양부들 잡고 있잖아. 그 강 기슭에 있잖아요. 모래사장에 엎드려 있는데 들어누워 있는데
그 동네 옆에 있는 수자타 소녀가 양치기 수자타 소녀한테 발견돼가지고 수자타 소녀 집에 가가지고 갔나 유미주가 갔나 막 한 그릇 얻어먹고 기운 차려가지고 그 옆에 동네 옆에 있는 이제 보리수 나무 그것도 보리수 나무가 아니냐 필바라수야. 깨닫다 보니까 보리수가 됐는데 보리수 나무 밑에서 있잖아요. 나무 밑에 그 큰 바위가 있는데 그게 나중에 있잖아 건강보자가 됐다. 그냥 뭐 너럭 바위인데 그 바위인데 바위 앉으려고 하니까 있잖아 엉덩이 베기고 하니까 그 나무 밑에 있는 그 풀 있잖아 풀 그냥 뜯어가지고 그냥 있잖아 밭에 앉았는데 그게 나중에 길상초가 됐다. 건강보자 막 바위가 건강보자가 되고 있잖아 그 자풀이었나 길상초가 되고 그 나무가 나중에 보리수가 됐다. 그런데 7일 동안 딱 앉아가지고 선정이 들어가서 사다가 뭐 견명성 오독했잖아요. 떠오르는 샛별을 보고 있잖아 한 소식 했잖아. 견명성 오도다. 볼견자 밝을 명자 명성 별성자입니다. 명수 오도 깨달을 오자. 예. 떠오르는 샛별을 보고 있잖아. 명성이 안 나. 샛별입니다. 샛별을 보고서 오도 도를 갖다가 깨달았다. 깨달아 오지 아닙니까? 길도자. 도를 깨달았다. 여기 지금 그거 나옵니까? 성아모리 부처님께서는 밤에 새벽에 있잖아. 별을 갖다가 샛별을 한다. 샛별을 한다. 샛별을 보시고 왔나 백천다란이가 즉각 현전했습니다. 한 소식 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6년의 고행을 갖다 거치셨고 게다가 그 이전에 도솔천에서 내서 도솔천 내원궁이 계셨잖아요. 지금은 누가 계십니까? 지금 미륵보살이 있잖아. 바톤 타치 해가지고 거기 계시잖아요. 그 도솔천에 내원궁이 계실 때 그때 왔나 서가모니 부처님 만나 보살이었는데 보살 이름이 뭐냐? 호명보살이었잖아요. 호명보살로 계실 때 내려오셨으면 이미 왔나 3대 아성지급을 거쳐가지고 실제 하나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그 부처였어. 공부가 다 됐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전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5급 동안 사유하고 그 다음에 5급 동안 사유를 해가지고 48대원 세우고 조제 영급 동안 보살의 무량한 덕행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부처가 됐잖아요. 비록 우리 범부들이 아무런 공덕을 쌓지도 않나 심지도 못해서나 아미타 부처님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참 그렇다 그지? 자 그럼 그 하나 더 다음에 해봅시다. 자 29번째 질문입니다. 자 왕생한 사람이 모두 화생이라면 구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가 질문입니다. 극락 왕생 우리 남암탈 연불 다 왕생 남암탈 연불에서 극락 왕생한 사람은 모두 다 화생 연꽃에서 태어난다고 하는데 구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48대원 가운데 구품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18원 속에서는 구품이라는 말이 없었지만 무량수경에서는 상배 중배 하배를 갖다 설명을 했고 관무량수경에서는 구품 왔나 상품 상생부터 하품 하생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삼배든 구품이든 다 같은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삼배가 왔나 정계하면 구품입니다. 여기서 다 더 정계하면 81품이 되고 다시 더 정계하면 무량품이 한량없는 품들이 나올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 309품을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극락세계에 왕생하지 못한 중생의 근기로부터 배품을 갖다가 말한 것입니다. 사바세계 지금 극락 왕생하기 전에 사바세계는 중생들이 수순 따라서 줄을 껐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가자의 경우는 3배 가운데도 상배에 속하고 제가자 중에도 능력이 있고 뭐 재산이 좀 있고 하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중배 하배를 나눕니다. 더 정계하면 선이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구품 82품 무량품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배품들은 그들의 신분 근기 신분으로 닦은 것을 회양하여 왕생한다면 태생을 하게 됩니다. 남한들 연구를 안 하고 있잖아. 자기 자력생활을 하면 태생을 해서 그래서 309품을 갖다 309품은 태생입니다. 만약 309품이라는 이 여러 가지 신분으로 그들이 전부 전일하게 남한들 연불만 한다면 배품과 태생이 없이 모두 화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출가자든 제가자든
경기가 높든 경기가 낮든 간에 그 누구라도 한나 전일하게 나무 아미타불 염불하며 아미타 부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해서 극락왕생만 한다면, 자, 본래 삼삼의 품, 구품이었으나 이제 하나 둘 구품의 차이가 없다는 담난대사님 말씀처럼 사바세계에서의 본래 삼품 구품만 무량품이 있었지만 극락세계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염불해서 극락세계 왕생하면 전부 평등하게 법신을 정득하게 되므로 이런 것들이 전부 없을 뿐만 아니라 극락 가면 여기 사바세계는 삼배 상배 중배 하배도 있고 구품이 있잖아. 상품 상생부터 하품 하심까지 있지만 극락 왕생해야 하면 품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전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이미 법신을 정득한 이상은 일품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309품이 있겠습니까? 동등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나무아미타불 염불해야 여기서는 지금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죄인이나 악이나 선인이 있지만 극락 가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또 다른 측면에서 309품과 태생은 서로 대응관계입니다. 자, 왜 그러면 상품 상생을 한 사람은 즉각 연꽃이 피고 부처님을 칭견한다고 했을까요? 사실 상배 역시 화생입니다. 상배도 연꽃에서 피어나니까 연화생이다, 그지? 다만 시간의 장단에 차별이 있을 뿐이죠. 태생은 500세 동안 부처님을 칭견하지 못하고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500은 한 숫자의 개념에 불과합니다. 구품에 와서는 상시한 시간이 있는데 하룻밤만에 꽃이 피는 그 상품 중생은 반나절 만에 했잖아요. 12시간 만에 피고 하루 밤낮만 그 24시간 꽃 피는 경우는 상품 하생 중생이고 49일 이거는 하품 상생 중생이고 6급이라는 거 12대급 만에 꽃이 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은 500색 할 때 500과 똑같은 뜻으로 하나의 개념에 불과합니다. 경전에서는 500과 같은 이런 유형의 서술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5는 하나의 대략적인 숫자로서 구품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 부처님은 정해진 법이 있어서 설하시는 게 아니라 전부 중생의 근기에 수순해가지고 성함으로 무식해서 우리 중생들은 그래야 일깨우기 위해서 근기에 수순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설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500을 설하든 구품을 설하든 역시 중생의 근기에 수설한 것이므로 그 성격은 똑같습니다. 말만 다르지 않나. 중생들은 일깨워주기 위해서 제도 지지 말고 이런 차등이 있어. 이렇게 설한 목적은 309품 내지는 무량품의 중생을 인도해서 전부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갖다가 나무아미타불 염불시키려고 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배품은 없겠죠. 극락세계 왕생하면 전부 화생을 하고 연꽃에서 태어나게 되고 전부 연꽃이 피면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게 되면 전부 무생법인을 갖다가 정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배품에 담겨있는 심한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제18원이 내지 10년으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18원 그것만 보면 돼.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지만 그 이면의 이론과 근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은 경전 중의 문구나 논거를 갖다가 낱낱이 인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참 이런 거 보니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법연상인께서 법연상인한테 물었어. 스님 그거 보면 그 아미타 부처님은 48돈에는 그 구품이라든가 3배 있는 게 안 나오는데 하니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원래 그게 없는 거다. 방편으로 이야기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요 책 있잖아요. 한번 봅시다. 요 책. 114페이지. 자, 오직 선도대사님을 의지함 요거 공부 전에 앞페이지 봅시다. 앞페이지. 그거 보면 중간에 113페이지, 요 책 113페이지. 법을 설하는 자. 설법자는 어떤 식으로 설법을 해야 되느냐. 항상 있잖아. 경전과 조사님들은 있잖아요.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설법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법을 설하는 설법자라면 불보살님과 조사님들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주관 집어넣어 가지고 있잖아. 경전에도 없는 거, 조사님 말씀에도 없는 거,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바로 청정한 전성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쭉 내려오는 있잖아요. 큰 스님들 그 말씀에 있잖아요. 입각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해 내려온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만약 부처님의 경전과 조사님들의 해석을 따르지 않고서 자신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해한 것에 근거를 둔다면 이런 게 우리 저번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신란상인, 칠란상인 있잖아요. 교행신정 이런 거는 자기가 느낌이라든가 체험 이런 걸 갖다 근거를 해가지고 책을 써놓으니까 순수 정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방향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자, 혹은 개인의 입장에서 자신만의 깨달음이 있을런지는 몰라도 언제 어디서나 통용되는 보편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경전과 조사님의 해석을 따르되 개인적인 사견을 갖지 않아야만 법의 청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법의 청정성을 보장할 수 있으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역량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비록 설법자가 일개 범부일제라도 그러나 부처님을 대신하여 널리 법을 펴는 것이고 부처님을 대신하여 교화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지 항상 그지 순수성을 잃게 된다. 자기 주관적인 그러나 생각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회전 큰 스님께서 나는 오로지 선도대사님 가르치면 입각해서 나는 공부를 한다. 나는 법을 편다 이 말입니다. 정토종은 예로부터 매우 발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한 부의 경전을 놓고서 여러 대덕 큰 스님들이 그 경전에 대해서 주석을 달곤 하셨지요. 이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경전에 대해서 이해의 차이가 있었음을 갖다 말해줍니다. 예컨대 불설 아미타경이라는 한 경전에 대해서도 수많은 주석들과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느 대덕 큰 스님의 주석을 따라야 할까요? 저 개인은 정토종을 수행하고 공부하면서 오로지 선도대사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저는 수행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선도대사님의 정토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 이것이 바로 정토종의 정확한 법맥 전성입니다. 선도대사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으로서 당나라 때 사람이며 정토종의 조사이기도 합니다. 비록 같은 조사이지만 다른 조사들과는 같은 급의 조사가 아니라 초인류의 조사이시고 정상급의 조사이시며 정토종을 실지않나 개종한 조사이십니다. 그 뒤에 조사들은 모두 선도대사님의 가르침과 방향에 따라야만 비로소 아미타 부처님의 서문과 정토종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한 종파의 조사에는 개조와 열조가 있습니다. 그 종을 여는 그 조사 스님이 계시고 열조는 뭐냐면 쭉 따라가는 나열할 열자 아닙니까? 쭉 따라가는 그 개조 있잖아. 그 할아버지 스님은 그 가르침에 따라가는 열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개조란 종파를 열어서 가르침을 주시는 조사이고 열조는 그 뒤에 개조 있잖아. 그 가르침을 이어받는 조사입니다. 그러므로 그 공헌과 지위는 크게 다르겠지요. 마치 옛날에 제왕이 권력을 잡았을 때 개국을 한 제왕과 그 뒤에 제왕은 그 공헌과 지위가 크게 다른 것과 같습니다. 개국 황제는 천하를 평정하고 제도를 제정하지만 그 뒤에 황제들은 가만히 앉아서 앞서 이룬 성과를 그 할아버지가 이룬 성과를 그대로 누리면서 제도를 따를 뿐입니다. 선도대사님께서는 풍부한 저서가 있으며 정토종의 하나의 종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선도대사님의 정토 교리를 집대성했기 때문입니다. 풍부한 저서가 뭐냐면 오부구건이다 이 말이다. 선도대사님께서 지은 오부구건 알잖아요. 5부에 9건. 자, 관경사첩소 4건입니다. 현의분, 서분이, 정선이, 산선이. 그 다음에 법사찬이 2건입니까? 예, 2건. 그 다음에 왕생예찬, 관념법문 있잖아. 반주찬 이래가지고 5부에 9건 이라는 풍부한 저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치? 선도대사님께서 지으신 관경소, 관무량수경 사첩소, 관경사첩소를 고금의 오해를 바로잡음, 해정고금이라 부르는데 해는 바로잡음이고 정은 확정 짓는다는 뜻이며 고는 그때 옛날 선배 스님들을 이야기하고 금은 선도대사님 당시 시대부터 쭉 오늘에 이르기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고금의 오해, 해정고금이라고 했을까?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음이라고 하는가 하면 각 종파의 사람들이
모두 정토의 학설에 대해서 해석을 갖다 하였지만 그분들은 모두 본종, 자기의 종파의 교리와 행법으로 정토를 해석하다 보니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잘 아시는 정토종의 특색이 딱 나오잖아요. 정토종. 선도대사님은 있잖아. 선도대사. 선도대사님은 미타 화신이다. 미타가 누굽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라. 화신이라. 아미타 부처님께서 몸을 바꿔서 오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창정토종. 정토종을 창종하시고 정토종입니다. 정토종. 종을 창종하시고 해정공입니다. 해. 고금입니다. 고. 예꽃자, 이재금자. 야, 이래 일어났습니다. 자, 선도대사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라. 아미타 부처님 그 화신으로 몸을 바꿔서 아미타 부처님 대신에 이 사바세계 와서 정토종. 정토종을 창종하시고 이제 해정공음. 해정은 뭐냐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다. 고는 뭐냐면 옛날 선배 스님들이 잘못된 거라든가 금은 있잖아 현재라든가 지금 그 당시 스님이라든가 앞으로 있잖아 후배 스님들이 잘못된 걸 바로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자기들 교리 있잖아 천태종이라든가 뭐 선종의 입장에서 정토종을 해석한 걸 바로 잡았다 이 말. 잘못된 걸 갖다가 어디서 받으자면 관문행순 사첩소에서 광경 사첩소에서 바로 잡았다 입니다. 예컨대 선종의 대덕 스님들은 큰 스님들은 선종의 관점에서 자성이 곧 아미타 부처님인데 무엇하려나 아미타 부처님 명언을 부르는가.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한데 무엇하려는 서방 정토에 건강왕성하는가 라면 정토를 해석했대. 잘 알잖아요. 자성미타 유심 정토 많이 들어보셨지? 이 자성이 있잖아. 자성미타. 내 마음이었나 아미타 부처님이고 내 마음이 있잖아. 마음이 맑으면 유심정토다. 마음이 깨끗하면 이게 정토. 이게 여기가 건강인데 뭐 한다고 했잖아. 그렇구나. 뭐 법상에 올라와서 자성미타 유심정토 막 이런 얘기 합니다. 내 자성이 내 마음이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이고 있잖아. 마음이 오르지 않나 있잖아. 마음이 안 맑으면 정토다. 정토가 됩니까? 좀 마음이 좀 맑을 때는 극락처럼 보이는데 뭐 10분도 안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또 극락 지옥이 됩니다. 그지? 야, 참 그렇지. 천태종도 그렇고 화엄종도 좋지만 모두 각자 종파에 따라서 해석을 하다 보면 순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극락세계를 갖다가 했잖아. 보토인데 화토라고 했잖아. 화토 중에서 사토 있잖아. 야. 범성동것도 방편유효도 실보장엄도 있잖아. 상적광토 이런 것 나는 전부 다 천태종의 입장에서 그걸 나누어 놨어. 그래서 있잖아 선도대사님께서 딱 줄 껐어. 극락은 안 나. 그건 화토가 아니야. 보토야. 딱 줄 껐잖아. 당나라 시대에는 각 종파의 조사들이 마치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반짝였으나 정토의 교법에 대한 이해에는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도대사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갖다 발견하셨기 때문에 정토의 교법을 갖다가 불설 무량수경으로 회귀시키고 아미타 부처님이 48대원을 회귀시켰으며 관무량수경 사첩소, 광경 사첩소를 지어서 고금 옛날에 선배 스님이라든가 그 당시 스님들의 잘못된 해석을 갖다 정토종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갖다 바로 잡으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자기 종파에 선종이라든가 천태종이나 화엄종 그런 입장에서 정토를 해석하다 보니까 막 엉망진창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딱 줄 그었어. 정토는 하나 그런 화토가 아니야. 그래서 있잖아 보토야. 딱 이렇게 줄 껐습니다. 그죠? 오늘 공부 좀 괜찮지? 정말입니다. 우리 진짜 무슨 복으로 일어나다 공부를 하게 됐을까? 오늘 뭐 구정인데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특히 있잖아 우리 가족 포교가 힘들기는 힘들 겁니다. 만도 저희들도 뭐 가족 단톡방이 많습니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가족들한테 이런 거 좀 공유해 가지고
다 함께 손잡고 건강왕생하는 그런 인연들 됐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인 탑을,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